네, 11월의 첫 주일 아침,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막 시계를 보시지 않고 열심히 앞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간 줄도 모르실 텐데 시간이 지금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성찬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센스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기독교 신앙에 어쩌면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 추모주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립니다. 미국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은퇴 후에 인생의 마지막을 플로리다에서 좀 더 럭셔리하게 보내시기 위해 이렇게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대분 이렇게 골프장에 모이셨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그 모임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아멘 소리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뭐 이런 말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임종을 앞둔 분을 이제 만나러 갈 때, 신방 갈 때 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 우리 이 분을 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기도했다가는 또 굉장히 민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이 서양 문화권은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언장도 아주 일찍부터 써놓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이 금기어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가 그 기초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인생이 마지막에 빛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안 죽어형. 절대 나는 안 죽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왜 죽어? 형. 내가 도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분노를 터뜨리면서 죽어가는 유형입니다. 내가 죽을 이유도 없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아주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냅니다. 간청형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의사에게, 가족에게, 또 각종 종교의 신들에게 애걸복걸하는, 간청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절망형, 죽음 앞에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유형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형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며 또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유형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운동의 1세대 리더로서 우리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환란 여사의 유언과 장례식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제발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는 장례식을 하지 말고 기쁜 노래, 신나는 노래, 개선 행진곡을 부르는 환송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가 끝났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향하는 환송 예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환송 예배에는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찬송을 들려주어 제가 살았던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렬하게 빛납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 88세로 임종을 맞이할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하며 담담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이의 묘비에 이러한 비문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참된 안식에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수 있기를 꿈꾸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부모로 기억을 할까?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100% 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거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의 마지막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그 앞부분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을 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가 장례식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죽었는데 이 정도면 요셉이 죽으면 이건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아주 단호합니다.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을 부르셨던 곳 가나안에 묻으라고 합니다. 또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과 똑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은 하관, 발인, 입관, 발인, 하관 세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은 죽은 고인을 관 속에 누이는 예식이고, 발인은 이제 장지나 화장터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관은 이제 그 관을 땅 속에 내릴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애굽에서 입관 예배는 드리지만 하관 예배는 가나안 땅에서 드려라입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의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갔던 순간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했던 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은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어야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언제나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대단한 부요를 누렸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여기로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굽과 같은 세상을 벗어나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났을 것이며, 할아버지 이삭, 징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과 기쁨과 감사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추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토록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어느 누군가에게 훗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김일배 장로님 또 오광재 성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인들의 가족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들과 다시 기쁨으로 재회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 늘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교회 가족들, 친구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셉처럼 이 땅의 것을 소망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